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제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 주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 주셨어요. 구원해 내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레박을 버리고 샘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요, 생각만큼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붙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시험을 붙고 나니까 또 다른 시험이 걱정됩니다.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뒷바라지 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요,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내리면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무엇인가 이루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자였던 탈 벤 샤하르는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착 오류. 목표에 도착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도착해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뮤가 있습니다. 알베르 카뮤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시지프스의 신화에 비유했습니다.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신들을 속였죠.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이냐? 큰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에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밀어 올립니다. 그럼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그것들을 밀고 올려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알베르 카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요, 이걸 왜 해? 그런데 또 안 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허무함이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 인생의 허무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착 오류를 들으면서 이 시지프스의 신화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 것 같다라고 공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게 수고하면서 살아가죠. 학생들도요 수고합니다. 청년, 장년 다 수고합니다. 중년, 노년 다 수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끝나지 않고 반복하는 많은 수고가 있고요, 반복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나옵니다.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두레박이 떠올라요. 우물에 있는 두레박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길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계속 두레박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요.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두레박질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두레박질을 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두레박질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벌려고요 다 재테크라는 두레박질을 합니다. 날마다 던지는 거예요. 길어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 두레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건져 올릴 줄 알고 열심히 낑낑대면서 많이 건져 올립니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건져 올리다가 자기의 건강도 잃고요, 때로는 가족도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레박을 던집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게 아침 안개 같습니다. 금방 없어지고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생기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두레박을 잘못 던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은요 사람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늘 사람에게는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주어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두레박질하고요, 물을 길고요, 아무리 길어 올려도요,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요, 그러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열심히 일하지만 늘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요, 가진 것도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을 느끼지요. 이러한 모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난 12시, 당시 시간으로는 성경에 6시라고 나오지만 그 6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해가 쨍쨍 내리칠 때, 가장 뜨거울 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아무도 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걸어갑니다. 난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물 기르라는 것은 단순히 물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사람들은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동이 들고 옵니다. 우물에 물동이를 쭉 세워놓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뜨고 있으면 기다리면서 앞사람 뒷사람과 이야기합니다. 우물가는요 일종의 사랑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결혼을 5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이 혼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 불쌍한 여자예요.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지금과 다릅니다. 모든 결혼에 있어서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요, 남편에게만 있어요. 남자에게만.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5번 이혼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혼의 사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간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간음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잘못을 했지만 여러분, 그 간음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도 간음하고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계속 버림받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요,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러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하냐, 또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남자는요 결혼을 안 해줘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같이 살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요 물을 길러줘야 돼요.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 기르러 갑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처절하게 살아요. 이 물 기르는 것도요 아주 처절한 두레박질을 하는 거죠.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남자를 찾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제 행복이 시작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른다. 이 여인도 지금 목마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것, 그것 가지고 찾아다니니까요 계속 목마른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목마를 때가 있고 이 여인 같을 때가 있는데 왜 목마른 인생이 되냐? 2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라 목마름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자에게 기댑니다. 그렇지만 그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림받는 일을 반복하지만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일을 놓을 수도 없어요. 이게 채움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뭐를 얻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으려고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는요, 이것조차 놓지 못하는 것,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게를 해요. 가게도요, 8시에 문 닫고 들어가면 조금 더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9시까지 꼭 열어요. 그 1시간 동안에 손님이 얼마 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일찍 닫고 아파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매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에도,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오늘은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 여기에 그 삶에 집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끝,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요, 결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예배에 집착하고 예배에만 중독되면 내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예배의 행위에 우리가 중독되는 거죠. 그럼 기도도 예배도 두레박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채우지도 못하면서 놓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권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 이미 남들이 다 벌어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이 가진 자원의 한계예요. 거기 돈이 무한정 있으면요, 남들이 다 벌어가도 우리가 가서 또 벌면 돼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건 유한해요. 남들이 돈 벌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이미 벌어간 거예요. 그래서 없죠. 그리고 세상의 돈을 다 벌어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정복하잖아요. 뭐를 정복하고 싶을까요? 우주를 정복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정복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매일 하고 매일 하지만 영원한 만족이 없죠. 이 남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6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한 10명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20명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10년 고생하면 행복해질까요? 11년째도 고생할 거예요. 한 20년 살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아도요, 우리의 삶에는 한숨이 많고 풀리지 않는 숙제에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이 여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에 물동이 들고 갑니다. 물동이도 무거울 수 있어요. 태양도 뜨거우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에게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식들의 짐, 가정의 짐, 경제적인 짐, 이런 모든 짐들이 제일 무겁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으로 가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포로끼리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점령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다 결혼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남자와 이 북이스라엘 여자들이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낳으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민족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 다문화 민족된 북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다른 민족과 혼합됐다고, 너희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 제사 드리러 와야 됩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 4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세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죠. 이 여인도요, 사람 보기 싫어요. 완전 꽁꽁 감추고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찾아가셨어요.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면 말을 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 멀리서 나 잠깐 바쁜데 좀 이따 갈게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옆에 계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눈을 들면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보이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 닮아서 찾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사마리아인이 다 과거의 일인데 뭐 그렇다고. 근데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럴 때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살지만 내가 너랑은 일 하나 봐라, 내가 너랑은 말 섞나 봐라, 내가 너랑은 이렇게 하나 봐라, 딱 선을 거놓고요, 그냥 얼굴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눈만 보는 거죠. 그게 뭐 마음의 상종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 없어서 물을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거나 변해서 다 물 마실 수 있죠. 그렇지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이 먹고 싶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이 여인과 말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 여인과 말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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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주님께 나오라 그러죠.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요,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 봉사하라 그럽니까? 왜 헌신하라 그럽니까? 왜 전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한 거지만요, 이 여인이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는 늘 두레박질하지만요, 예수님은요, 두레박이 없어도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없이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물, 여러분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물의 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우물의 물은 세상의 물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요, 물을 길어서 마셔야 돼요. 이 물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시는 물은요, 지금 달라요. 밖에서 길어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샘솟는 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샘의 근원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명의 영생의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밖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신앙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때로는 가뭄이 있고 때로는 흉년이 있어도 그 속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속에서 은혜를 샘솟게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밖에서 오는 물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속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속에서 샘솟는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그 물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탄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15절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한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여기 오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나에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읽지만요, 이 여인은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여기 오는 것도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탄식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께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레박질하면서 얻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얻지도 못하면서 고생하는 것들 주님 앞에 탄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탄식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닙니까? 이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고요. 기도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이 속에서부터 샘솟는 샘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가면요,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를 아껴준 남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산 남자도 5번 살았던 남자들도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줘야지 남편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랑받은 적도 없고 버림만 받았으니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찾는 사람이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답이죠. 네가 고민하는 문제에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네가 기다리는 사람이 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탄식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 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로 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어요. 낮 12시에 더울 때에 힘들게 가져온 것, 물을 떠가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버리고 갔어요. 왜 버리고 갔을까요? 물동이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이 물동이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셨어요. 기쁜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물동이를 지고 올 때는요, 정말로 한숨 쉬면서 이거 언제 봤냐, 아이고 더워하면서 왔는데 갈 때는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낮에 다니던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였다고, 내가 5번 이혼한 거 다 맞췄다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아닌 것도 맞췄다고,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줬다고, 그분 예수님이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추고 싶었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다시 해석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끄러운 일, 옛날에 안 좋았던 일 없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달리 보이고요, 과거엔 부끄러운 일 꺼내기도 싫었는데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니까 이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나간다는 거예요. 무겁게 지고 가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두레박질 이제 안 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5번 버림받고 계속 버림받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42절 가운데 가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게 두레박을 버리고 샘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된 변화요,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이게 물동이 지고 가는 인생이고요,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레박질로 자꾸만 물을 길어먹는 그러한 두레박 인생이 있고, 내 안에서 채워져 나오는 그러한 샘물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레박 인생이 되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배 때 채워지고 집에 가면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다시 월요일날 회사 가면 다시 괴로운 거예요.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샘물의 신학은요, 안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예배당을 나가도 은혜가 샘솟고, 월화 수목 금토까지 계속해서 일하다가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인생이죠. 오늘 말씀의 전부는요, 물동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설교해도요, 여러분 물동이 못 버릴 거예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래도요, 아멘 그래 놓고요, 집에 갈 때는 다 주워갈걸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무도 못 버려요, 여러분 그거. 근데 오늘 말씀에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버리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물동이를 들고 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이거 왜 놔두고 가냐고, 이거 집어가라고 그러면요, 됐다고 목사님이나 가지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난 인생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사순절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 만나야 됩니까? 주님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탄식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헛수고하고 내가 채우려던 모든 두레박질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는 예수님 사모하고, 한 주간 그분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